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늘 좋아하는 말씀. 보면은 그런 구절들 있죠. 새로 개업한 그런 어떤 그 사업장에 가면은 써져 있는 글귀가 뭐가 있죠?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말씀 되게 좋아하고 그 말씀 이렇게 다 이렇게 붙여놓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난 받을 때 하는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많은 건 뭐죠?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 참 기뻐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되게 위로받기도 하죠. 이러한 것까지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것들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런 모든 사건들이 이렇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요새는 뭐 집에 이제 텔레비전을 없애버려 가지고 이제 드라마 같은 거를 잘 못 보는데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뭔가 마지막에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하죠.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사건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쌓아갑니다. 재밌죠. 그런 사건들을 쌓아가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재밌어요. 언제 제일 재밌느냐? 그 사건의 의미가 나중에 밝혀졌을 때, 그리고 그 사건들의 의미를 아주 나중에 반전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로 사용할 때에 그것들이 굉장히 기쁘고 재밌죠. 그래서 그때 이 사건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함이었어? 야, 작가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훨씬 더 그 드라마보다 더 아주 이렇게 잘 조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더 훨씬 더 잘 조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일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그저께인가요? 말씀 가운데 나눴던 것이 무엇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될 것인데 함께 상속자가 되면 영광과 더불어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영광과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 고난의 의미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삶에서 힘들었던 것,
뭐 몸이 힘들었던 것, 이걸 고난이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이름을 위한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받는 그런 어떤 부딪히는 반대, 그 다음에 어떤 물리적인 것들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위한 고난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4장에 나오나요? 이제 그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치료했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가잖아요. 붙잡혀 가가지고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 이름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아라,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건조하지 않아? 무슨 우리가 뭐 맨날 신학 공부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 땅의 삶에서 그런 고난만 있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늘 하여간 마음의 연속이죠. 마음의 어떤 부담의 연속이죠. 지난번에도 뭐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이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만 참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집신장수 아들과 소금장수 아들을 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면 또 집신장사가 잘 안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것이고, 소금장수인가요? 소금장수가 걱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날이 맑으면 집신장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소금장사가 걱정이 되는 건가요?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이야기가 생각이 잘 나지 않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주일날 날이 맑으면 참 우리 참 교회에 오시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 권사님들 교회에 오시는 길이 뭐 질거나 그러면 안 되지. 요새 뭐 진 땅은 없지만 하여간 그러면 어쨌든 우산 쓰고 또 버스 갈아타시고 뭐 그렇게 오시는데 힘드니까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다가 또 정말 날이 좋으면 날이 좋으면 모든 거 하기가 다 좋은 것 아니겠어요? 필드도 날이 좋으면 좋잖아요.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비가 오면 필드는 안 나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또 이제 권사님들 오시기 참 나쁘겠다, 우리 성도님들 오시기 참 나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생각, 오기 전에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어느 분은 왜 안 나오셨을까? 그런 어떤 생각들, 이제 또 전화 걸고 또 어려운 이야기들 듣게 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마음이 언제나 그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되진 않죠. 근데 그것도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난이겠죠. 그런 것도 고난일 것이고 다 고난일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때의 영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이 뭐냐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이야기한 창세기의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겠지만 자녀 그러면 테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고, 그 다음에 아들 그러면 휘오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썼죠. 단어를 다르게 썼죠. 이 단어를 다르게 쓴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휘오스라고 하는 것을 썼을 때에 아들이라고 했을 때 아들 그냥 단수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그랬으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그랬으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성도들? 성령님의 양자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예, 그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피조물들이 그걸 다 원한다, 바란다, 소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소원하지? 그러니까 우리 정말 그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아들들,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소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기대하고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르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 그런 것이구나.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거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해방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거부감이 확 들죠.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좌파 편향적인 그런 신학이고 또 굉장히 어떤 사상과 비슷한 그런 신학을 말하니까 해방신학 그러면 해방 그러면 두려워.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조물이 성도들에게서 바라는 것은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거죠?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까지도 통달해야 되는 거죠. 저는 단순히 이 땅의 삶에서의 자유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썩어짐, 멸망 이런 것들은 죄의 종된 사람들이 가는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누가 하느냐? 성도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조물도 이때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다는 거죠. 지금 현실에. 그러나 또한 우리가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양자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된 것, 몸의 속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거 하신 일들을 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양자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거죠. 속량하셨다는 것은 값을 치르시고 사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양자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그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을 따라서 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기다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영이시지 인간을 변호하는 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우리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다리는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앞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언제나 예수 이름의 마지막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마지막 목표도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 8장에서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과 그대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사명과도 연결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므로 또한 이 사명이 성령님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도 우리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을 소원하시고 성령 충만을 소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도의 사명 우리 이 고난을 견디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오니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 드리고 맡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이 땅의 삶에서 모든 것들, 고난도,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기쁨도, 감사도 다 선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